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내자 그것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는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요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의 아름다운 발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 보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죠. 여기에 도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고. 근데 이 단어를 보면요, 한자어에 기도할 때 도자와 알릴 고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 도고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한국말 성경이 120년 전에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번역할 당시에 중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기반으로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번역할 때 한국에 적당한 단어가 없으면 중국의 한자어를 가져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단어에 기도, 간구, 구하는 것, 이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기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간구, 기도, 더 이상 우리나라 말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한 단어를, 중국의 한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됐죠. 이 인터세션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에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도 간구하시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인터세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국말로 일관성 있게 번역을 했었다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도고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아마 한국말 성경을 읽는 분들 안에 이 도고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도고라고 번역을 했고 어디에는 간구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세션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됐어요. 또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나오죠.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도 간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단어도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할 때 간구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인터세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신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인터세션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인터세션, 성령의 사역, 인터세션, 그리고 또한 교회들에게 지금 권하고 있는 사역, 인터세션이죠.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도 보면요,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있죠. 4장, 4장 5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말씀과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도 중보기도예요. 인터세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성경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을 그 콘코던스라고 하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를 찾으면 특히 이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엔투쿠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를 치면 쭉 나오죠. 성경 구절에 어디 사용되어졌는지. 보면 한국말 성경에는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도고, 간구, 기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교단들이 한인교회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도 있었던 일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그대로, 미주 지역에도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 여러 교단들이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마라, 이렇게 교단에서 결정한 곳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다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신학적으로 다 모든 논쟁들을 다 정리를 하고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통합 측도 문제가 없고요. 장로교회. 그리고 고신 측도 해결을 했습니다. 고신 측 목사님하고도 제가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고신 측에서도 이미 신학적 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감리교하고 또 성결교하고 또 순복음, 침례교, 모든 교단들이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 아직 이 합동 측 교단만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를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도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동 측 교단의 이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요, 거기 플랜카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도고 세미나 이렇게 써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보니까 미국에서는 많은 교회들이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몇몇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를 왜 성경에서도 없는 단어인데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합동 측에서도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에 거부감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교단 차원에서 허락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이제 교회도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 들으면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도고라고 써야 돼요 한다면 도고라고 쓰세요. 그리고 뭐 괜찮다면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또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요, 인터세션으로 영어로 쓰세요. 문제가 없을 겁니다. 1980년도에 저희 예수전도단에 이 조이 도슨이 중보기도를 강의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때 영어로 강의를 할 때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때에 한국말의 인터세션이 도고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또 기도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또 어디에는 뭐 간구라고도 번역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중보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중보자의 기도,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정착된 겁니다. 이 단어를 조금 더 한번 볼까요? 이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를 좀 보면요. 인터와 세션의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아마 뭐 이미 여러분들 영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터라고 하는 틈 사이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세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라틴어의 시드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터세션을 직역하면 틈 사이로 들어가는 기도, 틈 사이의 기도, 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틈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첫째는 변호하는 기도예요. 그것은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서 기도할 때 땅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라고 할 수 있죠. 모세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민수기 14장 한번 좀 볼까요? 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네, 17절부터 20절까지 볼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기 민수기 14장 말씀의 앞뒤를 좀 보면요. 민수기 13장에 12명의 전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근데 이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아낙 사람들을 봅니다.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을 기도하는 거죠. 사실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의 터 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허황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현재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의 터 위에. 아낙 자손을 본 것이 팩트죠.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에 두 명의 정상꾼,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낙 자손을 보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겠죠.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하게 아낙 자손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관점은 사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 위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곧 진리이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해요. 이때 모세가 막아서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17절부터 모세가 하는 기도예요. 막아서며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근데 이와 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유사하죠. 이것은 이때는 출애굽기 3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진멸하시려고 할 때에 그때에도 모세가 막아서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백성들을 이제 지쳤다. 모세 내가 너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랬을 거야. 하나님 나도 이 백성들을 이끄는데 지쳤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해요. 막아서며.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 바로 변호하는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라고 할 때 또 하나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수준만큼 기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것이 필요하죠. 곧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전도단의 YOM의 모토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이 YOM의 모토이죠. 여러분들이 이 DTS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되어져서, 또 경험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식 없이 경험만 있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 울타리를 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품, 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징계와 심판을 좀 구별해야 돼요. 징계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 징계하시죠. 심판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에요. 심판의 목적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회복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진멸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심판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징계에 대한 의미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라고 할 때 모세가 막아서며 기도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시건치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이민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건치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헛된 소리를 하시지 않는다. 또 다른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변개치 않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멸하시겠다라고 하면요, 반드시 진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뭔가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25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지어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곧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광야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만약에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으로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용서하셨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의 수완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곧 모세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토론토 아니면 미주 지역, 또 여기 어떤 분은 한국에서도 참여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아서며 기도할 때 곧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가 광야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곧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광야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힘들어요. 사실은요, 광야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예요. 내가 불순종의 모든 시간들이 죽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중보기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가정 사이에 서십시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의 가정은 어떤가? 하나님과 여러분 가정 사이에 서서요, 여러분의 가정을 막아서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변호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광야를 주실 겁니다. 마치 광야가 우리들에게는 메마른 광야이고 힘든 시간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불순종이 죽고, 또 오히려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중보기도예요.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의 일터 사이에 서세요. 인터세션. 그 틈 사이에 서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일터에 보내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입을 위해서, 인컴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어떠한 불법과 불의로 인해서 심판이 있다면, 징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막아서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부르셔서 그 일터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살고 있는 땅 사이에 서는 겁니다. 미주 지역, 토론토, 캐나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사이에 서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회복되어지도록, 또한 이 땅이 두 번째의 기회를 얻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세로 그 땅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거죠. 바로 이게 중보자의 위치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는 것이 중보기도자이죠. 또 중보기도자는 사람과 사탄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회복시켜주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서로 화해시켜주고, 이것이 교회죠. 믿는 자들의, 중보기도자들의 역할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단 사이에 서서 오히려 관계를 끊는 것이 곧 중보기도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좀 필요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또 다른 말로 하면 주권적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서 어떤 사람의 불순종이나 또 사단의 어떠한 방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이에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주권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마 강아지를 키워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끔 산책을 가잖아요. 그러면 산책 갈 때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강아지가 먼저 앞에 서서 막 이렇게 가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강아지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개 주인이 개를 끌고 가죠. 그러면 개는 안 끌려가려고요. 브레이크 딱 잡습니다. 근데 개 주인이요, 강제로 막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이제 개로 비유해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 열방과 온 세계를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요, 사람들이 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죠. 야,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아니야?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실 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잖아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보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붙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어떤 방향,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동의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성취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2장 5절 말씀을 보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중보자, 예수님도 한 분이시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죠. mediator.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중매한다. 이 원어를 보면 이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파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재, 중매, 또 하나는 중개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중재자로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기 위해서, 모든 막힘담을 헐기 위해서. 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곧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곧 화평케 하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는요, 화해 기도예요. 서로를 갈등 관계 사이에서 서로를 용서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서로 손을 잡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중재 의미죠. 두 번째 중매. 예수님께서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은 신부로서 표현을 합니다. 또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고요,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합니다. 또 신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온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단장된 신부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세 번째, 중개. 팔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우리들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속량했다라고 말하죠. 속량. 종이 있어요.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사죠.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 노예 주인이 사람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노예 문서를, 노예 증서를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유인이 되죠.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중개, 팔고 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바로 그것이 중보자의 의미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교회는요, 중재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은 모세나 또 아브라함이나 이런 성경의 어떤 선지자나 이런 인물들은 모두가 다 중재자예요. 그러나 불완전한 존재들이죠. 완전한 중재자, 곧 예수님만 우리가 말할 때 중보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바로 중재자로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보자이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역할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doing에 대한 의미겠죠. 예수님이 존재적인 의미예요. 중보자의 의미입니다. being.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중보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잘못 말하는 거죠. 중보기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바로 교회들에게 지금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서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라고 말할 때 바로 이것이 결정권자, 곧 어떤 권위자.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결정권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권위자들의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나누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곧 그것은 권위의 목적, 여러분 아마 이 DTS 동안에 또 권위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권위의 목적은요, 약한 자를 보호하고, 첫 번째죠. 악한 사람을 제어하고 처벌하는 것이 권위자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권위의 목적이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권위는 어떠냐면요. 악한 자와 손잡고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약탈하죠. 그것이 세상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권위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러시아나 이쪽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이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권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권위자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들에게 하나님 부여하신 것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강한 사람들을, 곧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의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권위자를 그 권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권위자들을 교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쉽게 그 권위자들을 바꾸시지 않아요. 그 권위자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권위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돼요. 온 열방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권위를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곧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땅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복을 얻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면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동역자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준엄한 목적, 사명을 교회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캐나다 또 미주 지역에 살고 계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사이에 서셔서 중보기도자로서, 중재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